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일단 왕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혜가 뛰어납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모아두었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드린 것이 금 5,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모르시겠죠? 그게 뭐 와닿지를 않아요. 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이러면 좀 와닿으십니까? 예.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43만 원에서 44만 원 한데 한 돈에. 자, 금 한 달란트를 오늘날 시세로 하면 대략 진짜 4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한 달란트 곱하기 3,000을 해야 됩니다. 와, 자, 이거 곱하는 거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0만 붙은 것이 13개, 120조입니다. 금값만, 다윗이 남긴 금값만 120조. 올해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에서 바뀌었습니다. 똥 부자이십니다. 루이비통 회장님이신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세계 1위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재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상대는 안 되죠.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부와 권력과 지혜 모두를 가졌습니다. 생김새는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생김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압살롬은 아주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잘생겼다라고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잘생겼겠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다 많으니까. 솔로몬은 요즘식으로 하면 완벽한 육각형 인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육각형 인간? 네. 자, 보시면 외모 잘생겼다고 치고 집안 좋고, 그렇죠? 직업 왕입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10점 만점이거든요. 10점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파란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솔로몬 자신을. 자산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다고. 학력, 세상 학력은 없는데 지혜는 많잖아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성품, 성격, 솔로몬 괜찮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한,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사람 좋잖아요. 10점 만점. 그래서 파란색으로 쭉 불러가지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저를 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빨간색. 왜 벌써부터 웃어요? 외모가 6입니다. 평균 이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집안은 내세울 거 없습니다. 3. 뭐 별로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직업은 목사니까 그냥 평범하다라고 싶어서 5. 그 다음에 자산은 뭐 완전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4. 학력은 그래도 박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8. 성격은 그냥 반 좋습니다. 반보다 좀 낫다. 6. 그래서 총 한 32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씩 6개를 하면 60점이잖아요. 저 한 32점.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항목이 어떻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거나 좀 한번 해보세요. 외모에서 좀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 어찌됐든 솔로몬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시작부터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달랐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선부터 달랐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인생은 육각형 인간처럼 100점 만점에 100점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인생은 100점 만점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요. 만약에 평가를 딱 했을 때 한 80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왕으로서 수행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내리막을 걷습니다. 원인은 너무 많은 여인들을 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공사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공사만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공사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벽들 나르고 솔로몬이 미장하고?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서 그 모든 공사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목이 10점 만점 완벽한 육각형이었는데 한쪽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외모도 깎이기 시작하죠. 재산도 줄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인기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잃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돈도 건강도 점점점 우리의 생각도 능력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육각형 인간의 항목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많은 것보다 잘생긴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믿음 좋은 게 최고 아닙니까? 아닌가요?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갖다 얘기해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은 뭐고 집안은 뭐고 그 다음 얘기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안 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이 최고인 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쳐주는 것은 믿음이 최고예요. 다른 거 안 보세요. 근데 솔로몬은 그 신앙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일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니, 후궁과 첩이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합이 1000명인데 이름은 기억했나 싶습니다. 똑똑한 왕이었으니까 기억은 했겠죠. 결국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을 위해서 그들의 한마디로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신당, 산당을 지어줍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면요, 절도 지어주고 이슬람 사원도 지어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신도를 허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준, 산당을 지어준 이 모든 것은 다른 신을 섬긴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요게 안 되고, 이걸 하면 요거 한다고, 이거 다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쯤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후궁과 첩이 1000명입니다. 재밌는? 아니, 의아한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어요. 있는데 부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중전이 안 나와요. 중전이. 네? 솔로몬이 좋아하는 사람들,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 많으면 친구 많은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건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때 또 얘기는 하겠지만 솔로몬의 대를 잇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름이 나옵니다.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솔로몬이 진짜 신앙이 있었던 사람 맞아?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서 일천번제 드린 거 아닌가?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솔로몬의 신앙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사도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도 버린 것이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자식도, 부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 사랑하지 말고 건강 챙기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결국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순위에서 밀려나면 그러면 신앙도 사라집니다. 신앙이 사라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만큼 구원받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딱 확연히 봤을 때 그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한 이방 여인들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 것은 아닌가. 아니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지 이방 여인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솔로몬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여인들을 좋아한 거 솔로몬입니다.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준 것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안 하면 됐어요. 가끔 재혼한 가정들을 보면 들어온 계모가 못돼 가지고서 착한 아빠가 변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콩쥐팥쥐 이야기에서도 아빠가 못된 거는 얘기가 안 나와요. 계모가 못된 것만 부각이 돼요. 신기하게도 서양판 콩쥐팥쥐인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도 계모가 못됐습니다. 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들이 더 못됐다고 봅니다. 자기 딸 챙기지 않고 부인 눈치만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재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원래 착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솔로몬도 원래 착했어요. 솔로몬도 원래 믿음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다른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의 믿음이 변한 것이고 솔로몬이 아니요. 솔로몬이 잘못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변한 것은 왜 그럴까? 너무 잘나서 그렇다. 우선 솔로몬은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하는 것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잘 나간다고 하면 야 요즘 누구 잘 나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된다고 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만큼 신앙도 좋아야 됩니다. 아니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진 또 다른 원인은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한 것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에게는 문제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여인들을 이방 다른 민족에게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신의 산당을 지어줍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안 했겠죠. 하지 말아야 했죠. 가끔 보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기업의 청수가 되고 여당이나 야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교계에서는 무슨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분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면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교단에서 정년을 70세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일 때 저기 할 때 정년을 70세로 정했어요. 그래서 70이 됐어요. 이분들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년했으니까.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바꿨어요. 개척자는 5년 더. 그래서 75세로 바꿨어요. 근데 또 시간이 흘렀네. 75세가 됐네. 그랬더니 이것도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바꿨어요. 정년 없이. 나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그것이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병든 것처럼 나름 성공한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할 말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할 얘기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영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는 육적인 것들만 채우고 모으다가 결국 영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학교 성적도 60점이면 낙제점입니다. 솔로몬의 영성은 60도 안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성은 몇 점입니까? 통장의 금액이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어디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에 불안해하십니까?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는데도 솔로몬은 아무런 대책도 그리고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솔로몬 흉볼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6월 2일 주일날 계획하고 저기 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날 6월 달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보에도요 7월 광고지 6월 달에는 행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하루만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왔는지는 다 압니다.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첫 주에 여기 과학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오늘 드럼 치신 이진영 집사님은 오송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송으로 이사를 했는데 첫 주에 나오신 거예요. 화요일 날 나왔나 수요일 날 나왔나. 예? 학교 선생님답게 일찌감치 숙제를 마치시고 예. 제가 6월 한 달 동안 하루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한 것은 성도님들 괴롭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만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월 보내지 마시고 그냥 가끔 멈춰서 가지고서 하나님 좀 쳐다보라고, 하나님 좀 의지하고 영혼 좀 챙기시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죠?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장 일찍 가거든요. 뜨거워지기 전에. 예, 제가 가까운 분 모셔봐서 알아요. 이분이 새벽 예배는 힘들어 가지고서 아침잠 많다고 새벽 예배는 못 하시는데
골프 치러는 새벽 4시에 나가요. 더워지기 전에 친다고. 몇 시간 운전해서. 바다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전날 가서 미리 잠을 잡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새벽 리무진 예매 잘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캠핑을 해야 된다고 차도 바꾸고 비싼 장비도 삽니다. 다 돈 많고 건강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한테도 어쩌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꾸중하시려고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입니다. 이분은 1년에 많이 예배 나오시면 한 2번에서 3번 나오셔요. 붕항에 사시는 우리 육정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제가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신방을 해요. 저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툭 잊고 있다 보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뭐 저기예요? 전화를 하셔요. 그럼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손녀딸이 같이 사는 손녀딸이 데려다주면 예배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세요. 전에는 시내버스 1시간 넘게 타고서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건강도 그렇고 버스 노선도 그렇고 이게 안 돼요. 못 오셔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녁 8시쯤 넘어서.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유 집사님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예 요즘 좋아요.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아픈 데도 없고 좋대. 아유 감사하네. 근데 교회를 못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CTS, CBS만 틀어놓고서 예배드리고 찬성하고 그러신데 오늘은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대요. 이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하시는 거지 제가 신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기도해드리고 오늘 설교는 미리 금요일에 다 쓴 거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연 진짜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 얼굴 많이 못 뵙고 가끔 전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성긴 교회 성도다라는 것. 부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고 옳은 것인지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불의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얻은 우리인데 과연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 더욱더 애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범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열심히 정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가며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욱더 귀하게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